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부활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이 증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3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무덤 내사 찬양하니 전사 화답하도다.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는데요. 신약성경 22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주일날 사도행전 강의했기 때문에 이번 부활주일도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물 받노라. 그 말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거기에 더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고난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 주간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같은 죄인 위에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이 좋은 날 함께 예배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장사되니 3일 만에 사망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예배드릴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고 한 사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을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확실한 그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12 제자들 다 목숨 바쳤고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라면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대해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하셨습니다. 본문은 진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바울의 위대한 신앙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박되어 붙잡혀가는 길에서나 유대교 최고 재판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온 바울의 말을 듣고 첫째로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고 합니다. 자, 23장 1절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방인들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로마 군대 천부장의 군대를 동원해서 무리를 해산시키고 공회를 앞에서 해명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심판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사도행전 4장에서 제자들을 때리고 신문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거나 맴하고 감옥살이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말도 제도 못할 때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기서 바울이 그들 똑바로 째려보면서 당당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전도한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설교의 특징은 중요한 대목에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같은 여호와 하나님 믿고 같은 피가 흐른 동족임을 나타내는 말이요. 또 더욱더 친근미를 주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내가 범사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양심 선언은 한 인간의 진실을 고백하는 마지막 수단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특심으로 살다가 다메섹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3일 동안이나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못하다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성령 받고 율법의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고 죽인 일에 앞장섰던 것을 회개하면서 양심에서로 나오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신문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양심선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길 힘쓴 나이다 했습니다. 인간의 양심선언은 마땅히 존중되고 경청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양심을 따라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숨지 아니하고 담대해집니다. 이런 양심을 가진 바울에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파선하였는지라 꼭 고면합니다.
착한 양심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파선한 배와 같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유일한 재판소입니다.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유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보다 위대하고 장관인 것이 하늘이다. 하늘보다 위대하고 장관인 것은 인간의 양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다보다 하늘보다 더 위대한 고귀한 양심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감한 사람들은 손해보고 감옥 갈 것을 각오하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고백해서 사회가 밝아진 양심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착한 양심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23장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양심 선을 듣고 그 입을 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입을 치란 말, 하나님 오독한 저 방정만 입을 때려 말을 못하도록 해라. 더 이상 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뺨이나 입을 치는 행위는 사람 인격을 극도로 모독한 행위로서 아나니아의 폭력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증가하는 복음을 폭력적으로 막으려는 마귀의 간교한 계략인 것입니다. 바울을 정청인으로 불렀으니까 그 말을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하고 거기서 죄가 정해진 다음에 법들을 집행해야 되는데 말도 시작하자마자 입을 치라고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입틀막이라는 말이 가끔 나오던데 여기서도 입틀막이 나오는군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장 3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탐이여 하나님이 널 치시리로다. 네가 날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날 치느냐 합니다. 여러분 입을 얻어맞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런 모욕을 받고 바울이 아나니아의 불법적이고도 인격 모독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회칠한 담은 회칠한 무덤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까 여관이 부족해서 길거리에나 산에 가서 동굴 속에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시체가 누워있는 무덤 동굴에 잠을 잤으면 부정을 타게 되어서 그 다음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시에서 영절 전에 산을 돌아다니면서 무덤 동굴 앞에 회칠을 칠해서 이것이 회칠한 무덤이요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겉은 경건한 자지만 속은 썩어 빠진 상태 같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널 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는 주 48년 58년 동안 1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군림했습니다. 잔인함과 악독한 탐욕으로 유명했습니다. 유대 역사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제사장들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재산을 축적해서 그것을 가지고 로마 고관들에게 뇌물로 바쳐서 10년 동안 오래오래 대제사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권력과 결탁하고 자기 동족한테 뇌물 받았습니다. 바울의 예언대로 주 66년 9월경에 열심 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집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궁전로 도망가서 하수도 속에 조만한 걸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되어버린 것입니다. 23장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어 있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때 주변 사람들이 바울에게 저분이 하나님 대제사장이신데 그렇게 함부로 입을 열드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이 한 말과 행동이 옳으냐 그러냐 따지지 않고 거기 관심이 없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라고 따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자로서 대단한 권위와 존경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책망을 받자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깨끗하게 사과했습니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아마 바울이 몰랐다는 것은 바울이 계속 1, 2, 3차 선교여행 다녔고 주로 시리 안디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들 가족 여러분, 바울은 공회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그 입을 치라고 했습니다. 권력자는 입을 털어막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말세에 사는 성도와 똑같은 말씀이 7교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 보면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삶에서 죄와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쉼을 받노라고 선포합니다. 23장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쉼을 받노라. 그 당시 시대에는 4개의 큰 종파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헬라당입니다. 헤롯당이 아니라 헤롯 땅입니다. 본문에 보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한 그룹은 사두개인이요 또 한 그룹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서로 원수가 같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한패가 되었고 지금 복음을 전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도 한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원수로 지내다가 자기 이익에 맞으면 언제 그냐듯이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아버지 때문에 바리새파였다고 말합니다. 다시는 출세를 말하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다가 이렇게 쉼을 받게 되었다. 죽은 자의 소망을 부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바리새파의 교리가 옳다고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쉼을 받는다는 것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나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 듣고 회개하고 믿었으면 두 파가 싸움 안 하고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말 듣지도 않고 믿지 않고 더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23장 7절 8절 보시면 그 말한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바울을 죽이려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다툼이 생겼다는 말은요, 서로 자기 입장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종파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큰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신학적 노선에서는 큰 분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교리를 보면 사두개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부활도 천사도 영의 세계도 사후 세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 율법만 철저히 지켰습니다. 또한 그들은 종교를 하나의 도덕률로 생각해서 극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사람들이라 로마 권력에 아부해서 세속적인 부경을 누리는 상류계층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 믿고 천사도 영계도 사후세계도 믿는 율법주의자들이고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이라는 뜻으로서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신분과 주장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핍박할 때는 하나가 되었다가
부활이 된 교리 문제로 그들 다시 충돌이 있습니다. 지금 저들은 바울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교리 문제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인의 손으로 악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악인의 손에서 악인이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23장 9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합니다. 큰 다툼이 나서 큰 소리 고함 소리 떠드니까 그들의 논쟁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내이든 공회가 소집된 원래 목적은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였지만 바울의 말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논쟁이 붙어서 자신들의 교리만 옳다고 주장하기에 급급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지금 신문받은 이유가 인간의 사후의 문제, 즉 육신의 부활 문제라는 것을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말이 자기들의 주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적은 바울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를 비방한 사두개인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자 바리새인들 중 몇몇 서기관은 바울에게서 우리가 아무리 뒤져봐도 잘못이 없다. 저 사람은 잘못이 없어.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말이 그 배후에 하나님이 부르신 천사나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신 것이면 우리가 바울 신문하면 죄짓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죽은 자의 소망의 부활을 전한 바울이 말을 우리 교리에 비춰보니까 악한 것이 없으니까 풀어줘야 한다라고 풀어줘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무슨 소리냐 안 된다. 부활이 없다는 우리 교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함으로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크게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인 바리새인들에게서 역사하셔서 사울을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라도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23장 10절 보시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요?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말다툼이 교리 싸움으로 번져 소리가 커지다가 바울이 죄가 없다고까지 하자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더 큰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을 신문하려고 공회 소집한 천부장은 처음부터 그들의 작대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큰 사태가 이상한 길로서 잘못하다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그들의 손에 찢겨질까 겁이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풀어주려고 하자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붙잡아 가려고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의 신상 큰 위협이 있어 보고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여보라, 무리 가운데에서 바울을 빨리 구해내서 부대 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해서 바울은 무사히 빠져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부활의 복음을 전한 바울을 던지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죽은 자 중에서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하고 그까지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저구에서 영벌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생명의 부활로 눈물도 병도 이별도 아픔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일 먹고 세상 먹도록 왕노탄 여러분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고 하십니다. 자, 23장 11절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명 주십니다.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난 자만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날 밤은 바울이 공에 끌려와 하루 종일 신문당했기 때문에 그도 사람인지라 몸도 마음도 극도로 지쳐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곁에 서시면서 단지하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여호수아도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민족 영웅인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게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바울아 겁먹지 말고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사냥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울을 칭찬해 주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증거한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얻어맞고 죽을 뻔했으며 역효과만 일어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패배의식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바울의 마음을 알고 너는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거했지. 내가 그걸 보았어. 내가 네 마음 알아.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보시고 행동 보시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고 큰 사명 주십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로마 선교할 것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며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에도 후에 로마에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바울은 틈만 나면 로마에 가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꿈을 들으시고 입의 말 들으시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진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를 쓰십니다. 요셉은 꿈꾼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꿈대로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로 가길 원하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음성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음성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듣고 마지막 성 기록한 요한도 들었습니다.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음성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은 담대한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왜 로마로 가야 됩니까? 왜 로마로 가야 됩니까? 로마는 지금의 이탈리아를 말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로마가 싸워 이긴 그곳까지 길을 뚫었습니다. 우리말로 고속도로 뚫은 거죠. 그 길을 통해서 군사를 보내고 그저의 특산물을 뺏어오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길을 뚫었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뚫었는지 만들었는지 지금까지도 도로로
사용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십시오. 로마의 도로 이것입니다. 튼튼하죠? 지금 우리 도로와 비슷하죠?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도를 뚫어 놓으니까 세금이나 특산물 로마로 가져올 때 홍길동 같은 무리들이 중간중간 나타나가지고 그 특산물, 세금을 또는 군인을 죽이고 가로챈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일이 많아지니까 로마에서도 도로 중간중간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곳이 점점 발전하고 사람이 많아져서 마을이 되고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울 같은 전도자들은 그 길 통해서 그런 마을과 도시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조금 안정되면 다시 그 길을 또 가서 그 마을에서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해서 모든 사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복음이 급속도로 로마의 모든 통치하는 곳에 그 도로를 통해서 그 길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돼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시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만드십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해서 길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군대 가는 그 길을 통해서 또는 세금 받아서 세금 받는 그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7교회 보시면 그 도로 중심지에 도로 가에 있습니다. 그걸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십니다. 죽은 자의 소망은 영생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를 믿고 난리에 죽어 있다가 난리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도 선하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부르신 소망에 따라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의 복음을 온 힘 다해 전하다가 지체에는 바울 곁에 오셔서 담대하라고 하시며 바울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옵시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으로 임해서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도록 우리 아버지 하물결교회와 우리 방송 청취자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부활절날 이처럼 죽은 자의 소망인 영광의 부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증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석은 예물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을 금하시며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더 많아지고 크게 하여 주옵시며 이방 지역의 필리핀과 베트남 보험전항에서 선교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선교물질이 귀하게 쓰임받아서 많은 주간 10년 고난대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선교사님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 마귀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대에 귀하게 기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 맛보는 복된 주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날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방 잘 드려서 가정마다 기도하는 가정, 예배가 쌓이는 가정, 말씀이 쌓이는 가정 되어서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셔서 이제 꽃피는 좋은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네. 아멘.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아멘.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아멘 사라지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인사 이것입니다. 인사 이것이었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려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믿음으로 살며 부활이 증인되며 살기로 다짐하도라는 우리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우리 중국 성도 이외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정인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정인 예수의 정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정인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